K11 초대석 이 시간에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정승호 목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어제는 그 시카고 교계 선교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그 미주 기아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먼저 그 미주 기아 대책은 그 세계적인 NGO잖아요. 네. 그런데 그 미주라고 하는 지역에서 하고 있는 업무 또 사역 이런 걸 좀 어떻게 다른가요? 네. 국제기아대책기구가 1971년도에 미국 사람 닥터 레리 워드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일본을 거쳐서 한국에 가서 기아대책이라고 하는 사역이 됐고요. 그 기아대책이라고 하는 이름이 좀 너무 이렇게 뭐 유엔 단체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제 이름을 조금 그 푸드 포 더 헝그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작됐는데 이제 요즘 이름을 프렌즈 오브 호프, 좀 희망 친구 네. 이런 이름으로 조금 긍정적인 이름으로 네. 바꿔서 네. 영어 이니셜은 똑같으니까 이렇게 지금 바꿔서 사역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 세계 한 50여 개국의 빈곤 국가에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네. 필드에 지역사회 개발과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함께 감당하고 있는데 그중에 특별히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 미주 한인들이 마음을 모아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빈곤 국가의 복음과 또 지역 개발을 함께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그 기아 대책하면 국제본부 또 한국본부, 뭐 미주본부 이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하이알라키 이렇게 조직을 생각을 했었는데 네. 지금 목사님은 그 미주 기아대책본부라는 네. 단어를 쓰셨어요. 네. 이게 좀 어떻게 다른가요? 전에는 이렇게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 하이러키 구조의 국제본부에 이제 모든 사역을 위임하고 예. 거기서 이제 오더하는 대로 그 명령 체계에 의해서 사역을 했다면 예. 이제 전 세계의 사역 방향이 이제 그 중앙 집권에서 이제 지방 분권화처럼 디센트럴라이즈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것이 훨씬 더 사역적으로나 또 후원금이 가는 구조에 있어서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선교사를 파송한 지역에 직접 펀드를 보내서 그 선교사님들이 직접 그 선교 펀드를 가지고 지역사회 개발과 빈곤 문제들을 해결하고 교회를 짓고 전도하는 선교하는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은 이제 그 국제 기아대책 네. 또 미주 본부 또 그 미주 기아대책 이러면 우선은 이건 구호하는 단체구나. 네, 맞습니다. 이렇게 예. 떠올리기 쉬워요. 네. 그런데 사실은 다양하잖아요. 지금 하시는 네, 일이. 네.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기아 대책이 이름 앞에 나오는 기아 때문에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예. 맨 처음에 한 20년 전에 이 사역 처음 시작할 때 이제 기아 대책에서 나왔다니까 요즘 기아 자동차가 많이 힘든가 봐 이런 농담 아닌 농담까지 들어가면서 네. 이 사역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예. 이제 그 기아를 어떻게 바라보는 거냐 하는 건데 저희는 그 기아가 단순히 이렇게 육체적인 빈곤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빈곤, 사회적 빈곤, 네. 정서적 빈곤 그런 총체적인 빈곤의 문제를 접근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선 복음도 필요하고 또 교육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병원도 필요하고 네. 뭐 학교 또 뭐 직업 교육 등등 다양한 네. 부분에 우리가 응답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모든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전문인 선교사를 훈련시켜서 파송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아 대책은 단순히 빵만 주는 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빵으로 먹이고 교육도 시키고 칩도 줘주고 또 이제 네, 교회도 세우고 교회도 세워주고 네. 그러면서 선교사를 파송해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복음을 전하는 게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 최상의 목표예요. 네.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 아프리카 케냐에 뭐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이 많이 가 있지만 우리는 아프리카 케냐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신학교 사역도 하고 교회 건축 사역도 하고 학교 뭐 또 뭐 클리닉 다양한 사역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학교가 보통 선교사님들이 하는 학교들이 보면 이제 특수한 지역에 이제 담장 쳐놓고 이렇게 하는 학교들이 거의 많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그 마을의 가장 빈곤 아동들을 위한 학교입니다. 네. 그래서
그 마을 특히 이제 그 마을이 무슬림 마을인데 무슬림 마을에 아이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공부할 때 이제 저희가 등록을 받을 때 학부모들한테 우리는 성경 가르친다. 네. 주기도문 외우는 거 한다. 찬양한다. 그래도 하겠냐. 그래도 우리 학교가 좋으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퀄리티가 훨씬 그 동네 공립학교보다 좋으니까 그래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 우리가 그 학교에 있는 동안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네. 아이들이 복음을 들으면 이 아이들은 변화의 가능성도 크고 그리고 이 아이들은 수용성도 좋아요.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언젠가는 그 무슬림 마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로 자라갈 거라는 거죠. 그걸 네. 저희가 꿈꾸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지금 저희가 한 15년 전에 한 20명 정도 돼 안 되는 그런 이 비치보이 그러니까 이제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그 가난한 무슬림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학교를 시작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300명 정도 300명 되는 정도. 중학교까지 이렇게 됐고요. 네. 이제 곧 이제 올해 고등학교를 그 아이들이 갈 고등학교가 없어서 네. 고등학교를 지금 증축하려고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그런 열매를 기대하고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죠. 네, 네. 그러니까 구호를 통해서 마음을 열고 네. 또 열린 마음에 복음을 심어서 이제 성장시키는 맞습니다. 이런 이제 전략이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하다 보면 어떨 때는 구호에 집중하는 단체도 있고 네네. 복음에 집중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이게 밸런스를 유지하기가 좀 힘든데 맞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가면 이제 단체의 목표가 희생이 네. 약해지고 그렇죠. 그런데 밸런스를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이 사역을 시작하신 닥터 레리워드 박사가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기독교 베이스에서 시작됐는데 세큘러되어 가는 그 단체를 보면서 예. 새롭게 정말 복음 중심의 NGO, 선교적 NGO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예. 저희 단체가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늘 어떤지 뭐 매년 열리는 전략회의나 글로벌 리더십 미팅이나 이런 거에 가면 이제 그거를 이제 쉐입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져요. 네. 우리가 혹여 복음을 등한시하지 않았나. 또 어쨌든 우리가 너무 구호에만 집중하지 않았나. 이런 네. 것들을 이렇게 해서 항상 그 중립적인 그 네. 양 밸런스를 잘 맞추도록 이렇게 가는 전략 회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일에 있어서 그래서 그럼 너네는 뭐 어떤 단체냐 정체성을 많이 묻거든요.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니네 선교단체냐? 그럼 이 선교단체는 아닙니다. 네. 또 너네 그럼 구호단체? 구호단체는 구호단체는 아니다. 네.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럼 너네 뭐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단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선교의 단체입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즘 표현식으로 이제 미셔널 NGO. 미셔널 NGO. 예, 네. 이렇게 이제 미셔널 처치 이야기하는 것처럼 네. 선교를 위한 NGO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선교적 네. 구호기구이다. 그 표현이 잘 된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궁극적인 목표가 결국 그 영혼을 네. 구원하는 그렇죠. 일이니까요. 복음으로 사람들의 총체적 변화를 가져오고 그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가정과 마을이 변화되고 그 나라가 변화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네. 그런 변화를 이끄는 단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네. 선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목사님, 네. 그 선교 또 구호는 우리가 사람들이 합니다. 제일 앞장서서. 그렇죠. 그러나 이제 뒤돌아보면 이것은 우리가 했는 일이지만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 어떤 일을 겪고 나서 뒤돌아보면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네, 네, 이런 네, 맞습니다.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목사님에게도 그런 그 신앙의 고백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이 사역을 만 20년째 넘게 하고 있는데 여러 번 특별히 이제 큰 위기 때가 이제 코로나 때였어요. 네. 코로나 때 저희 사역에 이제 필드에 선교사님 파송해 놨는데 우리 본부에서 이제 모든 선교사는 필드로 빨리 돌아가라. 네. 왜냐하면 우리 사역은 이럴 때에 이렇게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진 단체다. 네. 그러니까 빨리 모든 선교사들은 그 현장에 돌아가라. 그래서 안식년하고 뭐 이렇게 나왔던 선교사들 다 필드로 돌아갔습니다. 네. 100%.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은
갔는데 저희는 여기서 움직일 수 없으니까 펀드레이징이 안 될 거 아니에요. 한 첫 텀에 3분의 1이 없어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다시 그러면 이거 3분의 1씩 한 2번 지나가면 우리는 펀드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필드의 선교사님들은 우리가 보내준 사역비로 일하는 건데 어떡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차에다가 뭐 이렇게 방호복하고 마스크하고 세니타이저하고 장갑 끼고 그러고 이제 미국 전역을 2년 동안 24번 라운드 트립했습니다. 미국 전역을. 예. 네. 그러니까 차로. 네. 이제 근데 제가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그 사이사이에 만나게 하신 분들을 보면 야, 이게 다 숨죽여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그 작은 교회들이 예배하고 네. 그리고 내가 언제 갈 줄 알고 이렇게 선교 펀드를 모금해 놓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아유 목사님 오시면 드리려고 그랬다고 내가 어떻게 갈 줄 알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할머니 한 분은 할머니 권사님은 연세가 그때 당시 80이 넘으셨는데 저를 부르셔서 그날 그 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하고 이제 오후가 됐는데 그 목사님이 부르시더라고.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저를 뵙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왔더니 이분이 이렇게 두툼한 봉투를 하나 갖고 오셔가지고 이거 아프리카에 네. 목사님 선교하는데 우물 좀 봐주세요 하고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요즘 같은 때에 이 코로나 때인데 이걸 제가 어떻게 봤냐고 했더니 그분이 이게 또 웰페어 받고 사시는 권사님이에요. 네. 그때 이제 한참 이제 재난지원금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네. 그거 양주분 거 하고 그 웰페어에서 나오는 거 캐시 뽑아가지고 이렇게 20불짜리 10불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가득을 모아서 네. 저희한테 헌금을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내가 그래서 제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 사역이 되어지는 걸 보면서 이거 하나님이 일하신다. 네. 작년에 또 이제 인천 로잔 대회가 있었잖아요. 세계 선교회. 그래서 저도 또 이제 미국 선교단체 대표로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됐는데 사실 이제 그래서 좀 배우고 새롭게 가보려고 갔다가 그 전주에 들어가서 어느 한 교회를 방문했다가 지하 주차장에 놓아 있는 차를 거기다 지하 주차에 뒀는데 네. 다 끝나고 저녁 먹고 나오니까 샤터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들어갈 길이 없어요, 차를. 네. 그래서 2층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가면 어디 내려갈 길이 있겠거니 하고 이렇게 찾으러 갔다가 그 문이 안 보여서 네. 그 불은 다 꺼지고 이게 미국 같으면 그런 시설은 없을 없지요. 텐데 네. 센서딩도 안 들어오고 엑싯 불도 안 들어오는 데서 이제 어딘지 모르고 이렇게 해서 무게 중심을 잃고 확 떨어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떨어져서 그야말로 천국 문턱까지 갔죠. 잘못하면 우리 목사님 제 장례 예배 와서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런 거 부를 뻔했는데 하여튼 네. 그런서 이제 여하튼 병원에 2달 반 있고 네. 재활을 또 한 4달 정도 해서 총 한국에서 6개월 반을 병원과 이제 재활 치료를 하게 됐어요. 그 기간 동안 이제 사역이 다 쉬었잖아요. 예. 뭐 아시겠지만 미주에 풀타임 이 사역하는 저 혼자인데 예.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 사이에 더 일하시더라는 거죠. 네. 나는 병원에 누워 있는데 네. 사역은 더 놀랍게 일어나고 네. 코로나 때도 우리 선교사님들 필드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다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제가 일을 안 했더니 우리 필드의 사역자들이 일들을 더 열심히 해요. 그래서 뭐 볼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개척교회 해놓은 게 다 독립이 되고 자립이 되고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네. 이게 진짜 그 퍼스펙티브스 일가가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할 때 우리 그 옛날에 정민영 선교사님이 주로 농담처럼 많이 강의 때 하는 얘기가 우리는 깍두기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에 우리는 깍두기로 써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 예. 정말 제가 그 병원에 있는 동안
제 앉은 자리에서 본 거는 진짜 사람이 앉은 대로만 그 있는 자리에서 보이는데 네. 하나님의 자리에서 보면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예, 하시고 계시죠.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 선교도 자기 욕심이나 내 아젠다로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는 예. 그런 태도가 필요하겠다 아, 이런 생각을 네. 아멘. 갖게 됐습니다. 네, 우리 흔히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 선교하는 개인은 하나님이 늘 새로운 것으로 쓰신다. 네, 맞습니다. 또 선교하는 교회는 약해지지 않는다. 아, 그럼요. 하나님이 네. 자기 일을 하기 때문에 지켜주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선교라고는 이 단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배우라고 준 게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사용하라고 주신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목사님 시간이 이제 다 돼가는데 그 마지막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MZ 세대, 젊은 세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 선교는 어떤 의미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 또는 동기가 부여될 수 있는 이야기 해주시고 오늘 인터뷰 줄이겠습니다. 뭐 MZ 세대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도 한때 MZ 세대였던 거죠. 네. 다 그 시대는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어른들이 볼 때는 부족한 것 같고 이게 좀 그렇지만 중요한 건 어느 세대든지 하나님의 꿈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갖는 겁니다. 나의 삶의 시간, 나의 주신 달란트, 그 시대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네. 그 시대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목적에 내 삶을 들여보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목적이 나이가 언제든지 세대가 어느 때든지 간에 네. 우리에게 요구하는 시대가 있으니까요. 그 시대에 MZ 시대 때 못 받치면은 그 받칠 수 있는 시기가 맞습니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예. 선교는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뜻을 우리가 잘 기억하겠습니다. KCB 초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 정승호 목사님과 함께 시카고 선교회의 방향 그리고 국제 구호 사역에 대한 현장 이야기 함께 들었습니다.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